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300만 대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더불어부터 십계명을 받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대제사장 아론의 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은 그 훨씬 전에 벌써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지만 아브라함 동시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참으로 여러분 기이한 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왕국을 세우고 계신데 그건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이란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제사장을 이방인 중에서 택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귀신들이 온갖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떨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미 아브라함 동시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왕과 전쟁을 해서 소돔 고모라 왕이 침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롯과 그 처자들도 다 잡혀라. 롯과 아브라함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고생 많이 하고 또 가나안에 올라와서도 조카 롯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혈육 간에 무서운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양의 목자들과 롯의 양의 목자들이 서로 풀밭을 가지고 싸우고 우물을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동의라 하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서라 하면 내가 동의라 하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롯이 고개를 들어보니 요단තර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지라 롯과 그 양떼들은 요단තර로 내려가서 결국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사이가 몹시 나빴는데 그러나 조카와 그 롯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말을 듣자 또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또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인과 그 이웃의 마므렛 이웃과 동맹한 사람들과 합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만취되어서 아주 잔치를 벌리고 그럴 때 야음을 타서 아브라함이 공격을 했습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벗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회의해져서 망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투구를 더 쓰고 구두끈을 묶고 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회의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정신이 회의해지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당할 자 없다고 확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아브라함이 야음을 타고 그냥 그들을 습격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전멸시켰죠. 불과 318인하고 원군 얼마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돌라오멜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재산과 롯의 처와 그 조카들을 다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이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1조를 그분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 닮았습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 닮았죠. 그렇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떡으로 주시고 피를 포도주로 해서 주신 성찬이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성찬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비를 받고 햇빛을 받고 땅에 살면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데 대한 감사와 포시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그 길이 바로 11조 언약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물질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내가 11조와 헌물을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보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질 생활의 언약입니다. 이러므로 11조는 꼭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교를 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를 비교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쇠를 다 기르신. 여러분, 새와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새보다 귀합니까? 또 들의 백합화와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라 길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때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리를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했습니다. 백합보다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와 계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지상의 그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많은 성도를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뭡니까? 의는 바로 예수밖에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 대반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오늘 술집에 같이 갑시다. 예수님이 가시겠어요? 주여 오늘 우리 한판 도박합시다. 예수님이 하겠어요? 예수님이면 술 마시겠는가? 예수님은 담배 피겠는가? 예수님 같으면 방탕하겠는가? 예수님 같으면 남의 욕을 하겠는가? 예수님 같으면 손가락질 하겠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롭게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따르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고 구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것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맹세한 것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또 하나님 맹세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하늘로 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돌봐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표 내야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이름이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롭다. 그 다음 살렘은 살렘, 평화. 또 살렘 왕인이 곧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멜기세덱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에게서 선택함을 받아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 이름은 의의 왕이요 그는 평화의 왕이라. 그리고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족보가 따릅니다. 유대민족만큼 족보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무엇을 낳고 꼭 족보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족보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꼭 족보 이만치 해놓고 족보 따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족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석가모니도 족보가 있고 마호메트도 족보가 있고 다 족보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족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왜?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뭐 족보가 있을 테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제2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족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영의 족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육신의 족보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영의 족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영원히 있는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죽어야 족보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생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여기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아버지는 누구였다? 멜기세덱은 언제 시작이고 언제 죽었다? 멜기세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성경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올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11조 받고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예 이상하지 않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목적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거기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 하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 직분을 제껴버리고 이제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예수를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달라지면 여러분 아론의 제사 직분 밑에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아론이 철폐되니까 그 율법도 철폐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 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 믿음의 계명이요 성령의 계명이다. 믿음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뭘 지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또 기도하면 더 성령 충만한데 여하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성령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해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 하에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두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께 의지한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주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여러분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을 어기면 꼭 짐승을 들고 가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꼭 드려야 되고 그런데 자꾸 계명을 어기다가 자꾸 제사 드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 타락해 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용서를 받습니다. 제물 가져올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속건 제물, 영원한 번제물,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늘 제사 드리고 있어요. 늘 용서받고 늘 화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으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니 정말로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나 복받은, 구약시대에 비교하면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4절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성경에 이제 이끌어가는 것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지 않습니까? 왜?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성찬 떼고 떡과 포도주를 받고 안수받고 11조 드렸으니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높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 드리고 그분에게 안수받았지. 좋은 것으로 10분이요. 이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꼭 머리를 냉수에 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데도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서 정성을 들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성이 들지 않은 것 여러분 안 돼요. 높은 이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도 정성이 들어 대접을 하면 그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정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5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니, 구약에는 보면 여러분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족속이거든요.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치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거죠. 제사장은 매일같이 성소에 있어서 매일같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제물을 죽여서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게서는 땅을 안 주었습니다. 분깃을 안 주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형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한 지파니까 11지파,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11조가 바로 레위 족속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내놓고 난 다음에 제물과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바로 레위 족속이 먹고 사는 제물. 그 레위 족속은 땅을 안 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그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럼 레위 족속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지파가 되니까 그들은 형제 간에 들어오는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온 모든 사람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했는데, 6절요. 레위 족보에 들을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도 아닌데, 레위 족속은 형제들에게 11조 받아라 했는데, 이건 레위 족속도 아닌 이방인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으니 이야말로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레위 족속도 아닌데, 유대민족도 아닌데, 이방인의 멜기세덱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높고 유대인보다도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요.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면 받느니라. 그렇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받지 않잖아요. 높은 자가 복을 주지요. 지위도 높고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을 줄 수 있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으려고 머리를 내밀 때도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지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봤자 그 복이 오나요? 안 오는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복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폐 일어나고 높은 자에게서 복이 낮은 자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또 8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바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바라느니라. 여기란 것은 저 레위 족속들은 죽잖아요. 그들은 살고 또 죽고 또 후손들이 또 태어나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형제간들에게 11조를 바라는데, 저기 멜기세덱은 죽는 것이 없어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성경에 영원히 산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이 레위 족속들도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 이 사람들도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 그때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들어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들어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11조 바친 거와 한 가지다. 조상이 11조 받았으니까 그때는 안 태어나셔도 이미 아브라함의 옆구리 속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와 한 가지다. 그래서 이 논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유태인들, 모든 이스라엘 제사직분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이 멜기세덱에게 공경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멜기세덱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아론의 제사 직분과 또 레위 대제사장 아론과 그를 돕는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 직분하에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백성들이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바에야 다른 제사 직분이 필요 없죠. 그러나 백성들이 아론과 레위의 제사 직분하에서 받은 율법을, 아론과 레위 족속들이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율법을 보존하고 이 율법에 어긋나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일을 해도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직분을 철폐해버렸습니다. 아론과 레위 족속들의 제사 직분을 철폐해버렸습니다. 만일 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철폐할 필요가 없지요. 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철폐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제사 직분을 세우겠다 했으며, 성경에 그것이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유대인 아닌 멜기세덱은 다른 이방인이었는데,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론이나 레위 계통을 통한
율법과 하나님의 계약은 철폐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요. 제사 직분이 변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여. 보십시오. 제사 직분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론과 레위의 제사 직분을 하나님이 철폐해 버리시니까 그 아래에 준 율법도 이제 철폐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레위의 직분하에서 준 율법이, 아론과 레위의 직분이 하나님 철폐해 버리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준 십계명은 다 철폐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깨끗하냐 안 하냐를 들어보는 거울에 불과하지, 이제 십계명이 우리를 죽고 사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가지고 있었죠.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그 제사 직분도 다 철폐되고 제사 직분하에 준 십계명도 다 철폐되고 이제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새로운 제사장, 즉 유대인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서 오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아론이나 레위 족속에서 제사 직분이 나온다면 그건 변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이스라엘 중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이거는 아론이나 레위 지파에 소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멜기세덱같이 동떨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다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레위 혈통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을 자손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닌 데서 한 제사장이 나오면 이것은 벌써 새로운 제사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4절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로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족보는, 육신의 족보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사 직분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육신으로 소속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아론과 레위의 제사 직분은 다 철폐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 같은 동떨어진 그러한 제사장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민족 중에 멜기세덱이 일어나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아론이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하 있으면서 제사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옛날에 아론이나 레위를 쫓아서 일으킨 그 구약의 제사 직분은 철폐하고 율법도 철폐되고 새로운 제사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족보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17절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여러분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그렇게 말해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다. 너는 아론이나 레위 족속을 쫓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아론과 레위의 제사 직분은 철폐돼. 이제는 멜기세덱 시대가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너에게 준다.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믿음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아론과 레위의 제사직 분야에서 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못 지킨다. 그러므로 이게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패해버리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받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가까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20절에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 옛날에 아론이나 레위가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는 아론을 돕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율법을 준행하라 그랬는데, 멜기시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영원히 따라버립니다.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의 제물은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영원한 제물이요. 그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지. 영원한 우리의 구주. 할렐루야.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얼마나 더 구약의 계약보다는 신약의 계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데 여기 또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이 직접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이 구원의 보증이 됐습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인을 치고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는 거 틀림없습니다. 보증이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썼으니 여러분 그 이상 더 큰 보증을 누가 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을 누가 보증했어요? 예수님이 보증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얻은 것을 보증하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보다 더 큰 보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안심하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다른 제사 직분은 아론이 죽으니까 아론의 자손이 생기고, 또 아론 자손이 죽으니까 또 그 훗날 자손이 또 대상이 되고, 레위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전부 죽으니까 또 다른 후손들이 자꾸 바뀌죠.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뀌지 않은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 바뀔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늘날에도 예수님, 장차도 예수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25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보증이 되시고 중보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도 뭐 예수 의지해 가면 완전히 가고, 또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그것도 믿으면 주님이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히 용서받고 화해되고 치료받고 구원 기쁨 얻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천당 가는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조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 반조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3분의 1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영혼만 구원받고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이제 3분의 2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생활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범사에 잘 되는데 안 강건한 사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항상 병으로서 고생하는, 그건 3분의 2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 온전히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구원받도록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온전히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다 얻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진리를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온전히 다 빼앗자.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